6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수울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식히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오늘 살펴보게 될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물으며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던 다윗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갑자기 너무나 상반된 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묻지 않았고 혼자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려고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그는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에 망명을 하려고 시도했다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 인간적인 염려가 너무 크다 보니 결국 망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피해보려고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잘 진행되지 않았던 망명이 이번에는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비교할 때 이제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600여 명 가량이 되었고, 다윗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간절히 망명을 요청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의 진실함과 절박함이 충분히 전달되었기 때문에 블레셋에 이제 아기스 왕이 그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로부터 시글랏이라는 지역을 얻어서 그곳에서 이제 일정 기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남자와 여자들을 모두 몰살시켜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그렇게 한 이유를 본문 11절에서는 다윗이 했던 그 일들을 그곳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 없애버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이 되어서 아주 용맹스럽게 싸우고 있는 이 다윗을 본 아기스는 점점 다윗에 대한 신뢰가 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한때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머리를 베면서 전투에서 승리를 한 적이 있었던 그 블레셋을 대상으로 이제는 이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 다윗이 가서 망명하여 간 이후에 그곳의 왕에게 인정받으면서 오히려 블레셋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참 웃지 못할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겨오던 다윗이었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인간적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철저한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성경 속에서 또 한 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세벨에게 쫓기던 엘리야의 모습과도 상당히 많이 닮아져 있습니다. 그는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아주 통쾌하게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한 장을 넘긴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그가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을 간 이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영적인 경험을 한 후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을 그 위협 앞에서 인간적인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이 갈멜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것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사역자로 살아갈 의미, 세상을 살아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 엘리야처럼 다윗 역시 두 번이나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사울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제 곧 도망자의 생활을 마무리하도록 해주시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대는 철저히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도망자가 되어서 두렵게 살아가는 그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결국 다윗 역시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망명이라는 결심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피해서 매우 불안하게 돌아다녀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미 수차례 사울의 그 왕의 자리를 바로 다윗이 차지할 것이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왕의 위치에 곧 오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지자 두려움과 불신앙의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상황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 가운데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일을 처리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거나 일을 못하게 하거나 더 좋은 자리에 대한 어떤 제안을 받도록 하거나 아니면 현실에 대해서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습을 참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나에게 어떤 불안과 힘든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람들은 그 환경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용기 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자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커다란 어려움과 문제가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서 약속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말씀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요청하시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지금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신 티국의 하선 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잘 치료받게 하시고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던 다윗이 어느 순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그 믿음을 떠나서 철저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방해하고 유혹하는 그런 악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티국에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하선교사님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지금 화상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발과 손에 커다란 상처가 있고 또 그 통증과 가려움증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계신데 잘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재생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이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써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